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소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세기 13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다시 남방으로 올라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겝이라는 것은 남방이라는 것인데 가나안 땅의 남쪽으로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크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어려움 때문에 저버리고 약속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향한 은혜는 여전히 커서 이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7편 23절 24절 같은데 보면요, 우리 시편 37편 23절 24절 같은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이렇게 크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 그가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요, 처음 신앙을 이제 다시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 그 베델과 아이 사이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니까 네게브 남쪽, 가나안 남쪽에서부터 계속 이제 올라와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와서 그 예루살렘 북쪽에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는데요. 그가 처음으로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을 듣고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또 계속 불렀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의 그 신앙, 하나님께 약속받은 처음의 그때를 기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요, 처음 신앙,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항상 우리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처음 신앙, 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이름만 남는 것입니다. 신앙에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이름만 남으면요, 주여 주여 하는 그 이름만 가지고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신앙, 첫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이름밖에 남을 것이 없어요. 그 이름이 그러면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신앙에 항상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많은 큰 일들을 했고 신앙도 그 사업도 많이 했지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을 찾아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이 없으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이름뿐인 것밖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의 계수에서 머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신앙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처음 사랑에 계속 머물러 있고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는요, 우리가요 사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사명.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그 금식하면서 달려가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그 엘리야의 사명을 주셨듯이요. 처음 사랑, 처음 신앙에 있다는 것은요. 첫째로는 우리가 항상 주님이 주신 사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명. 처음 신앙에 머문다는 것은 사명 안에 계속해서 머문다는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으로 따지면요,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네가 이 땅을 벗어나지 말고 이 땅을 지키고 여기에 있으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네가 터를 잡고 살고 여기에서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사명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와서 머물게 된 것이 이제 사명을 다시 찾은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사명 안에 머무는 것이 처음 신앙의 계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가 그 처음 쌓은 제단을 이제 다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 쌓은 제단 가운데에서 다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제단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 처음 사랑에 머문다는 것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항상 있는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경건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항상 만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사귀는 것, 그것이 이제 바로 처음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항상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제단 가운데서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과 항상 만나고 사귀고 경건 생활의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이제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사귀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는 그 바울 사도의 하나님 말씀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말하고 대화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보고 주님의 그 세미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것이요 항상 끊이지 않고 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 속에서 항상 그렇게 돼야 된다. 그것이요 우리가 처음 신앙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언제나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넉넉하고 항상 풍족해가지고 아무 걱정 없고 편안하게 좀 뭔가 골치 아프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마련되어지고 모든 것이 그냥 갖추어지면은 우리가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반대로 너희가 좀 부족하고 불편하고 좀 어려워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왜? 그것이 곧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것이요
주님과 끊임없이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속에서 더욱더 우리는 자라가고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처음 신앙, 처음 사랑에 항상 있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 아굴이 잠언에서 기도하기를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주님 안에서 사는 그 삶을 저는 바라나이다. 가난해도 마옵시고 잠언에 우리 보면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요,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삶을 더욱더 생각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그때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계속 불렀다. 그것이 주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 삶, 항상 구원의 간절한 삶.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요, 이미 받은 것이고 또 받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구원 받았지만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처음 사랑에, 처음 신앙 안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는데 구원 안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구원이시여 나의 구원이 되소서 하는 그런 것과 같이요, 언제든지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과 같이 주님을 늘 부르는 그런 삶, 늘 주님의 도우심과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또 주기 때문에 항상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늘 매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처음 신앙, 처음 사랑에 항상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요, 이 세 가지 사명 안에 있고 늘 하나님과 경건한 만남이, 사귐이 있고, 또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주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것이 이제 처음 신앙, 처음 사랑에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말을 하면요, 무엇이냐? 결국에 이것이요, 한 가지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우리가 늘
성령으로서 또 말씀이 되어 주심으로써 예수님과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고 만나는 것이, 또 예수님이 친히 제단이 되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늘 화평과 만남이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바라고 의지하는 바로 예수, 구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명이시오, 우리의 제단이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첫사랑 안에서, 처음 신앙 안에서 항상 설레고 간절하고 기쁘고 감동적인 삶. 우리가 사람이요, 감동 없으면 못 삽니다. 찡한 뭔가 감격함이 있지 않는 삶은요, 죽은 삶인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은요, 그와 같은 삶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시험해보라. 예수가 없다면 버리운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사랑 속에 예수가 없으면 전부 다 헛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아브라함이요,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을 이렇게 이제 회복하고 다시 처음 신앙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렇다고 우리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 신앙으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느냐? 아니에요. 항상 문제는요, 실력입니다. 실력. 그러니까 실력이 그 문제 이상 되지 않는 이상 문제는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그 문제와 어려움 그 이상 실력이 되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문제가 돼요. 하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보다 실력이 뛰어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력이 될 때까지는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따라오고, 또 주님께서 그만큼 실력이 늘어나기를, 실력이 성장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또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돌아왔지만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좋으면서도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브라함이 5절에서 7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예.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그때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롯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큰 은혜를 주님께 받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롯은 또
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을 쫓아서 롯도요 덩달아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풍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 것입니다. 너무나 참 감사하는 일인데요. 그 가운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렇게 되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참 얼마나 좋은 일이고 하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하는 것이에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요 이런 원치 않는 어떤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툼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는 것은 그 다툼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그 다른 사람에게 그 싸움이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요 8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우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그래서요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가득한데 우리가 또 그 좋은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데 이 싸움이 자칫하면 또 주변으로 퍼질 수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가 친족이니까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고 서로 이제 떠나자. 서로 이제 나뉘어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참 좋은 일 가운데서도 이런 계속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면요. 이것은 이제 구조 환경상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쩔 수 없는 이런 분쟁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요,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같이 있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질 때는 나누어지고 독립해야 할 때는 독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롯도 나만 따라오고 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롯도 이제 독립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찾고 롯도 이제 이만큼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으니까 이제 서로 떨어질 때가 되었다. 롯도 자기 신앙을 자기의 길을 갈 때가 되었다. 그 아브라함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질 때는 나누어지고 분리해야 될 때는 분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거기에서 가장 복되게 분리하고 가장 아름답게 나누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양보라 하는 것입니다. 양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양보하면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 11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여호와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예,
롯은요, 그래서 이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요단 강이 있는 그런 지역들, 거기에 물이 많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동쪽이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그 요단 주변 지역이 살기가 좋았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요,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니까 그들이 이제 동과 서로 나누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여보시오, 롯이 이제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좋은 것을 보면서 너무 좋으니까 그쪽이 갔다. 그러니까 롯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따라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신의 눈에 이제 좋은 대로 갔다는 것이. 왜요? 롯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만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되니까 자기가 이제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롯도요, 이제부터는 이 아브라함과 독립해서 자신의 신앙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도 없고 신앙적으로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그 자신을 향하신 뜻과 약속을 이제 찾아야 됐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떠나니까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롯이 이제 그러다가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소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간들이고 전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 생각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소돔이었는데요. 거기에까지 이제 롯이 갔다 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근데 그러니까 롯은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갈 때에 아브라함을 쫓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까 약속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길이 되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서 자기가 받은 약속이 있고 자기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롯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시오, 하나님이 방향이 되어 주지 않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요, 반드시요, 사람은 이렇게 악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인 것이에요. 필연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뭐 그렇게 선하게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괜찮은 사람,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악으로
끊임없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점점점 악하게 되어가고 있는 길인 것이에요. 결국에는 악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길과 방향이 되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악한 대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도적이 원하면 도적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것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것은 도적이 와서 주인 되려고 하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결국에 멸망시키고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 빼앗긴다는 것이죠. 그 롯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데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다.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소돔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2장 7절입니까?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롯도 그때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었지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제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의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가야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로운 심령이 벌써 롯도 본래 의로운 사람이었는데요. 거기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하면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로운 심령이 팍 상해가지고 벌써 이제 의인이지만 그가 아브라함의 그 삶을 따라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의인이었지만 의인 노릇 하나도 못하는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더라. 결국에는 사람은요, 그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곧 내 신앙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왜 약하기 때문에 어떤 의인도 보고 듣는 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택자들도 미혹하리라. 택자들도 미혹하리라. 택자들도 미혹에 빠져서 불택자와 같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의인이라도 의로운 노릇 하나도 못하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신앙의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불신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이제 15절에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 따르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요. 아브라함도 이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요. 롯은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라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게 아브라함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선택하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것은요, 이 중심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주변 다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일대를요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예고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 예루살렘 그 주변의 그 땅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 자손의 왕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다윗 때에 그것이 이제 시작되어서부터 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시고 또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그 왕국을 이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이 시작되었고 육적 왕국이 다윗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었고 결국에 이제 그 모든 것을요 영원한 영적 또 왕국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왕국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원히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요.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예, 그래서 보십시오. 그 왕국에는 그러면요 땅이 있고 나라는 땅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중심으로는 이제 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왕국이 있어야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을 말할 때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게 하겠다. 백성들이 그렇게 많게 하겠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 네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을 해서요. 땅과 함께 왕국과 함께 또 그 왕국 백성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요. 땅에 티끌과 같이 되게 한다 하는 것은요. 육적 자손뿐만 아니고 육적 백성뿐만 아니고 영적 자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불택자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거기서 왕국이 되고 왕국을 이루고 근데 그 자손들이요 그 불택자들과 이방인들까지 다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요 이제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천국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본토 택함 받은 자들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누구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이 진정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왕국의
왕노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우리 불택자인 우리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3장에도요, 마태복음 8장 11절처럼 누가복음 13장 28절에 30절에도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그의 육적 자손이 택함 받은 유대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택함 받지 못한다는 것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불택자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도 많고, 또 이방인들도 이제 와서 먼저 된 사람도 있고 나중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방인 가운데서도 또 그렇게 구원이 나뉜다는 것이에요. 선택받은 자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불택자들 가운데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그 먼저 된 사람이 있고 나중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왕국과 백성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18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의 장모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그래서요, 보시죠. 주님께서요,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주리라. 지금 주지 않았지만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것은요, 이미 다 차지한 것처럼 네 것처럼 그래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이미 네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미 차지한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서 그냥 네 것으로 그냥 생각하고 살아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지금 완전히 지금 그래 이 가나안 족속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주인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반드시 너의 것이 될 테니까 너 것처럼 종과 행으로 두루 댕기러 보라. 그래서요, 이제 아브라함은 종과 행으로 막 두루 댕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특히 예루살렘 주변 동서남북으로 다 두루 댕기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가 북쪽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는데 이제 그 장막으로 옮겨서 또 이제 남쪽으로 한번 가보는 것이 종과 행으로 막 두루 댕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멜의 상수리 숲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헤브론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남쪽인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또 한번 어차피 내 땅이니까 이리저리 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살았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항상 그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또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항상 사모했더라.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기에 심히 피곤하오나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심히 피곤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우리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심히 피곤하오나 오히려 주의 말씀을 사랑하리라. 말씀을 항상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에서 나를 항상 비춰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나를 만들어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 삶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도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여기서 쌓았다는 것은요, 약속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그 보이는 제단을 통해서 항상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억하고 늘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단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제단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 이제 그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